오늘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해 교회 안에 분열되는 양상이 매우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사람은 그가 예배했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그의 중심이 그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 사람의 중심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가 만약 일요일 하루를 온전히 예배와 교회 활동에 할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6일의 활동을 성실하게 살아 주일에, 즉 일요일에 어떤 자녀의 업무나 학업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일주일의 삶 전체가 공적 예배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리면서까지, 여가 활동을 버리면서까지 기꺼이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공적 예배를 드릴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여념이 없다면, 단언컨대 그의 내면과 삶의 중심은 성경 전체가 명령하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그는 자연스럽게 그가 가진 모든 견해와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달콤하고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게 될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왁스처럼 녹이며 그의 생각과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 행사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는 자신의 조그만 죄 때문에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이런 여리찬 신앙에 대해서 자부하거나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기의 의 삼아 주장하지 않게 될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의 내면은, 또 그의 견해는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공적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여기는 견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자신의 여가 활동에 방해받지 않는 수준에서 공적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사고를 가진다면, 또 주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힘이 겹고 마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자신이 힘겹게 드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공적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여념이 없이 그저 나는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의 의의를 두고 예배가 언제 끝나나 예배 이후에 있을 자신 개인의 활동에 관심을 두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단언컨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본성처럼 자기를 하나님으로 두고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그 결과 자연스럽습니다. 그가 가진 생각과 견해와 삶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식의 신앙적 견해를 갖고 있게 될 거예요. 그저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예와 번영과 행복을 위할 뿐이며 그것에 헌신하는 일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변변치 않은 신앙적 행위를 마치 자신이 꽤 많은 헌신을 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처럼 자기를 자부하고 있어요. 이건 마땅한 결과입니다. 왜요? 그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따라 그 예배의 대상이 그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따라 그의 중심을 그 예배의 대상이 차지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의 견해와 정신은 결정되죠. 하나님인가? 자신인가? 현재 비대면 예배의 형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예배의 모습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는 인간의 편의와 게으름, 인간의 형평과 상황하에 따라 예배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 예배 견해를 형성해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 스마트폰으로 예배 생중계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그 예배 생중계를 틀어놓고 가볍게 차 안에서 드리거나 때로는 그 시간에 여행지를 향해서 드라이브를 하는 도중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사람은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좀 이따 얘기하지만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인간의 편의와 게으름과 상황에 따라 예배해도 된다고 하는 이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의 모습이 이것저것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이런 형태는 예배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이끌고 그 결과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차지하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당연히 뒤따르는 그의 견해와 정신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그 개인이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결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견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이 모든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세상적 개념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더라. 여러분이 진리를 떠나고 뭔가 진리 안에서 정말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진리를 따르는 이 신앙의 형태가 뭔가 변형되어지고 맥을 못 추는 이유. 뭔가 나의 어떤 신앙의 스탠스들이 전과 같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공적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견해와 태도예요. 과연 내가 이 공적 예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공적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일주일의 삶에서 이 공적 예배가 차지하는 이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공적 예배에 대한 견해와 태도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뿌리와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인간 중심의 예배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님 중심이 붕괴되어지고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뭔가 신앙의 모든 교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이쪽으로 전향해가는 이런 성향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문제에 대응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따라 말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그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대응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여러 문화적 측면, 세상의 매스컴, 부모의 가르침, 사회의 어떤 가르침, 정부의 시책 이런 측면에서 대응하고 행하는 거예요. 정말로 각자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말하고 주장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견해가 진리가 되었고 그것에 따라 자기가 옳은 대로 말함으로 인해 교회 안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명령이 무색해지고 이 성경의 가르침과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견해로 된 이 견해가 충돌하고 있어요. 각자의 주장으로 인해 3, 3, 5 분열의 양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예배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현실에서 절대로 예외가 되지 않아요.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과연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 개인의 견해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코로나나 비대면이니 예배니 온갖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성경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기 바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끼리 성경이라는 교회가 마땅히 복종해야 될 공통분모에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즉 높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갈기갈기 찢겨진 분열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관계가 좋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 사랑한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분열의 상태는 곧 교회의 분열임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의 사람들은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되나? 대면으로 해야 되나? 지금의 상황에서 소모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등등을 시작으로 교회가 성경을 기반으로 내리는 결정에 대해 성경의 순종이 아닌 문화적 사고방식을 채택해서 이러한 문제를 자기의 소견에 따라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얼마 전 주요 매체, 방송 매체 중 하나의 채널에서, 뉴스 채널이죠. 뉴스 채널에서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교회 입장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두 분의 목사님은 각각 가진 견해가 달라요. 저는 오늘날 조국교회의 부끄러움을 거기서 봤습니다. 어떻게든지 연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교회가 대중매체에 나가서 서로 싸우는 것을 봤어요. 전 무엇보다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가를 토론할 때에 단 한 번도 성경에 무엇이라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단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것을 참으로 놀랍게 여기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법과 사회 통념과 여러 뉴스 매체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대응이었어요. 저는 이 토론의 모습이 오늘날 조국교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교인들의 현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열의 양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적 예배로 전환하지 않느냐 계속 증가될 것이 뻔해요. 저는 비대면 예배가 그 비대면 예배의 형태가 하나님 중심적 예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 예배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대면 예배의 형태도 인간 중심이 될 것이 뻔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향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의 분열, 각자의 소견에 따라 신앙하고 각자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양상은 점점 증가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교회 연합 하나됨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잖아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힘써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연합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바울이 선언했어요. 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죄인이 받을 모든 형벌이 그리스도께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충족시키신 의의를 전가받아 교환되는 거죠. 죄를 그분이 갖고 가시고 그분의 의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죄인이 온 우주 안에서 가장 의롭고 아름답다 여김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의 결과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죽어마땅한 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의를 획득할 수도 없어요. 그 결과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은, 교회와의 연합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 하나님의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태, 하나됨의 상태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성도들이 우애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무엇을 공급하고 서로 떡을 떼는 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그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고 또 다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신자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각각의 믿는 신자들이 팔, 다리, 코, 눈, 입이라고 하면서 모든 지체들이 이 몸된 교회와 연합한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맞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된 믿음으로 연합한 이것을 유지하고 다른 성도들과 믿음으로 연합한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뜻이죠. 이처럼 신자가 된다는 것은 곧 교회가 된다는 말이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곧 신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신자와 교회를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어요. 구원과 교회를 따로 떼어낼 수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신앙, 하늘의 모든 복락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신앙생활 또한 교회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24절은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즉, 그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곧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교회와 분리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 됩니다. 만약 교회를 떠나 신앙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떠나 신앙하도 된다는 생각과 마찬가지예요.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 지역교회 한 몸이 되는 것, 지역교회에 속하게 돼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것에 일생을 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신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번에 태풍이 불었죠. 남쪽 지역의 과수원이 어떤 상태인지를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1년 동안 맺은 이 과실들이 땅에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나무가 꺾여 쓰러진 겁니다. 나무가 꺾여서 쓰러진 이 과수원 농부와 인터뷰를 할 때 그 농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과실은 떨어져도 괜찮지만 나무가 부러지면 저는 끝입니다. 그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맞아요. 비록 우리의 삶이 시련이 있고 시험에 빠져서 이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마땅한 열매가 비록 없고 결여되어 있고 결핍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리스도와 떨어지거나 그리스도 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이 가진 교회가 떨어져 나간다면 소망이 없어요. 끝입니다. 즉 이것을 교회로 적용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분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고 신앙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주님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떠난 가지는 불에 던져질 뿐이라고 확증하셨습니다. 그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철저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선택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속량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와 신자의 관계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대해 매우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죠. 심지어 지역교회 등록교인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가르침을 받거나 그 교회 몸이 되는 것에 대해 별 중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은 가볍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깊이 개입하거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분주한 오늘날은 이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나의 신앙은 지금 괜찮습니다. 사실 나의 신앙은 지금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만 봐더라도요.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이 소프트한 선한 양심에서 반응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진 신자는 나는 지금 신앙은 건강하고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들은 자신 안에 내면에 있는 자그마한 범죄를 알고 있고 자그마한 행위의 죄악 때문에 부끄럽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관계없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신앙은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교회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몸되어 그리스도의 양분을 먹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된 교회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되지 않고 내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는 그 충만한 온 우주를 충만케 한 그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칼빈이 예배소서 강해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품속으로 그의 자녀를 모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들이 유아와 어린이로 있을 동안 교회의 도움과 목회로서 양육하시고 이들이 장성하고 신앙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교회의 돌봄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 학교에서 떠날 수 없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죄 용서 혹은 구원이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가 교회라고 칼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안 봐도 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결핍되어 있을 것이에요. 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열이 없이 또 그 교회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분투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의 영적 상태는 안 봐도 됩니다. 그의 영혼은 죽어 있을 것이고 그의 신앙적 견해는 왜곡되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성경이 아닌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이 뻔할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 신앙과 구원 이것은 교회와의 연합 하나됨에서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이탈되는 것은 곧 구원과 신앙에서 이탈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이탈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이탈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 권징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 다른 회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등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경과 교회 역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과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이 교회 하나됨에서 이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선은 교회가 성경과 교회 역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사와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으로 해서 결정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판단,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즉,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탈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됨을 파괴하는 제일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동은 요즘 교회 안에서 증가되는 자기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말하고 행하는 그것이에요. 사실 이 현상은 오늘날에만 증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가 성경과 역사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말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 다른 판단, 다른 결정을 하죠.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기반하여 결정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공동체에서 이탈이 됩니다. 과연 나의 생각과 판단이 성경적인가? 아님 다른 문화적 사고 방식에서 기인된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판단과 결정에 있을 때 그 판단과 결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견해나 수많은 다른 문화적 매체, 문화적 단체의 개념의 기반을 두고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요. 자기 소견, 세상 정신이 나 자신이 교회의 하나됨에서 이탈되는 가장 주요한 적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즘 더욱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나 자신이 나의 생각대로 말하고 나의 생각대로 주장하는 것은 이 하나됨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교회의 연합에서 이탈되는 위험한 행동임을 기억해야 돼요. 작게는 위 모임의 리더의 권명과 말에, 교회의 권명과 말과 권징에 대해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이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이 공동체성에서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기독교 신앙은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성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이 어떤 신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성, 이것과 하나됨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차지 않는다면 굳이 교회와 공동체성을 가질 필요 없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분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중요하고 이 공동체와 연합이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공동체성을 떠나서는 기독교의 신앙, 구원, 미래, 약속은 결코 없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신앙생활 전반을 자꾸 이 교회로서의 공동체적인 사항을 망각하고 자꾸 개인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지역교회에 연합하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어느 교회에 소속되지도 않고 그 교회 가르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없는데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 혼자 신앙이 하고 성경 착실히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할 정도예요. 즉, 이 공동체성을 상실한 개인적 측면에서만 구원과 신앙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이탈된 생각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없이 신앙도 된다. 아무리 그가 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인도에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옥교회를 허락하셨고 지옥교회에 속하기를 명령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의 명령을 무색하게 하고, 그죠? 나는 기도할 때 예수께 기도하고 나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있고
혼자 정말 열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신앙적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강조했던 게, 유대인들에게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너 유대인들 신앙적 행위가 진짜 열렬하다. 진짜 열심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진리를 떠난 열정과 열심이기에 그 열정과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렬히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디렉션한 그 디렉션에 따라, 즉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일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교회와 함께 공적 예배에 참여하여 하늘의 예배를 맛보는 이 진정성이 없다면 그는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떠나서는 어떤 열정, 참된 모습도 부인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구원도 하나님은 각 개인별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구원하세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근거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또 다른 공동체와 연합함으로 구원은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공동체성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성을 강조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공적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성을 가시화하는 제1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며 무엇을 따르는가를 공동으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공동체성,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함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예배는 공동체적 예배 형태를 띄었어요. 요즘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맥락 중 공동체성을 이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상실했죠. 그래서 예배가 이 공동체성을 띠지 못하고 개인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신앙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이 영적인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신앙의 개인화가 강화되었습니다. 신앙이 개인화가 되면 생겨날 일 중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적정선을 긋고, 그것은 성경의 제안과 다릅니다. 그 적정선을 자기가 어느 정도 지키고 따르고 있다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 문제가 없다 판단하는 거죠.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지고한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그에겐 진리는 자기 나름대로 그건 적정선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진리를 떠난 신앙과 진리를 떠난 심지어 열정과 깊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철저히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교회 연합에서 이탈된 행위가 맞아요. 성경에서 명시되는 예배는 공동체가 현장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성과 공동체성이 하나님이 명시한 예배예요. 신자는 삶 속에서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공동체 예배, 성도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와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된 자들, 영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된 그들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되며 또 영원토록 유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공동 예배를 분명히 가르쳤고 심지어 성경은 함께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는 예배를 통해 하늘 교회의 예배와 교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땅의 예배는 하늘 예배와 교감하고 하늘의 예배를 가시화하는 것인데 저 하늘의 예배는 계시록에 봤을 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똑같은 이 땅의 예배 또한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공동체 예배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가장 풍성하게 맛보는 존재예요. 공동체성의 예배가요. 그리고 이 공동체성을 가진 예배는 꼭 현장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이 공동체성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영과 혼을 분리시킨 이 영주주의가 말하는 이원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주주의야, 여러분들이 다음 책이 나눠들 책이 이거거든요. 기독교에서 가장 최초로 생긴 사이비 이단 집단이 영주주의인데 이 영주주의는 육체 필요 없다. 육체 아무렇게나 상관없다. 육체 중요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 마음,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이원론적 생각은 우리의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오직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라고 하는 예배적 태도를 양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어요. 다리를 꼬고 이렇게 퍼져 있고 행위는 불성실하고 불경건한 태도를 가져도 그냥 마음은 내 생각은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단적 사고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원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마음만으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피치 못한 상황이면 모를까? 마음만 함께 하겠습니다. 난 영으로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우리의 내면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포함하는 전 인격과 전체를 뜻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 내면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거기에 기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요? 공동체성에 말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공동체가 모이는 현장에 내 마음과 뜻만이 아니라 내 육체도 거기에 복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꼭 현장에서 예배가 공동체로 예배해야 되냐? 이 질문은 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것이 교회가 정부 시책을 반대해서 현장에서 공동체로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저속한 목적을 가지고 현장에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성경에 말하고 제시하는 예배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더 위대하기는 저 하늘에 우리가 영원히 참여할 그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 가시화하고 그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인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잠시 전 말한 것처럼 육체가 모이는 것에 기여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와 교회 예배에 대한 기형화된 견해가 증폭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형화된 예배에 대한 견해, 교회에 대한 견해가 사람들에게는 각광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성경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에 대한 견해에 기용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더욱 불붙게 한 지금의 상황은 이기적 흐름으로 인해 예배도 개인화,
공동체성이 없는 교회화의 흐름이 생겨날 것이 뻔하고 그것이 강화될 거예요. 앞으로 비대면 예배, 인터넷 교회, 인터넷 예배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더 빨라질 거라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전에도 이미 인터넷 예배, 비대면 예배, 인터넷 교회는 생겨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흐름이 더 강화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떤 긴장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체로 현장에 모이는 것, 이거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빠지는 지금의 사람들의 흐름상 맞지 않아요.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고 자기의 여가 활동도 내려놓고 굳이 예배 한 번만 있는 그 예배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춰가지고 드리는 것, 이 이기주의적인 흐름의 삶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격이 맞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된 나머지 교회 안에 여러 예배들이 많아집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주일날 아침에 늘어지게 잠을 자고 내가 원하고 내가 편의한 시간을 맞춰서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편의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흐름은 이미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된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주변에서 봅니다. 정말 이 극단적 이기주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불붙게 될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기형화, 교회 예배의 기형화를 분명히 낳게 될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의 편의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방식에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변천하는 교회와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성경을 반하는 교회와 예배의 모습이고 반하나님적이며 반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혐오해야 될 모습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굳건히 서서 이것을 배격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배와 교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절대로 개인화된 교회, 개인화된 예배의 형태. 이것은 하늘의 교회와 하늘의 예배를 절대로 대면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닌 그 무엇에 불과해요. 정말 예배야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됐음을 선언하고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며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고 나 자신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또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됨을 위한 제1의 행동이 예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대한 것에 참여하고 있어요. 숫자가 몇 명이든 우리의 예배당이 웅장하든 작든 우리의 예배당이 심지어 거지 같든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와 교회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이 위대함이 있고 이 웅장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와 실제적인 연합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내가 어떻게 교회가 돼서 교회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일반 세상의 단체처럼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학교, 기업은 모든 단체들, 이와 같은 모든 단체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자연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에 힘입어서 초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예요. 먼저 한 개인이 교회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죄인들 마음 안에 있는 오만방자한 자아를 무너뜨리는 신적 행동을 통해 시작됩니다. 자기의 뜻과 견해만을 고집하고자 하는 이 질기고 질긴 자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워지는 거죠. 정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생명, 미래, 영혼까지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귀속되고 그리스도에게 양도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나는 없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만 존재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자기 뜻이 아니라 교회의 통치자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기꺼이 복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분의 뜻이 그 교회의 최고의 권위로 행사되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다른 가치를, 때로는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시작되어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세워지며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초자적인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교회는 일반 세상의 토양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회는 세상의 정신, 세상의 법규, 세상의 통념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념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어떤 것 통치 원리랑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늘의 법과 하늘의 통치 개념과 하늘의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만 가능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 존재 양식을 사업, 가족, 정부, 학교 등의 제도나 단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제도와 연결되지 않아요. 교회는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일반 단체를 존중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들 중 그 어느 것과도 동일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섬길 뿐이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진리로서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과 매우 다른 지고하고 거룩한 법을 따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다시요. 교회는 언제 하나가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름으로 하나가 돼요. 이 진리를 따름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시화하고 자신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인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칭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법과 통치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통념으로 살아갈 때 그는 이 공동체와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이 진리를 따름으로 연합이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세요. 그는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지상의 권위의 통치자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비록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다른 단체의 법규, 여러분들의 사업이든 학교든 기업이든 또 이 나라에 속했다면 그 정부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일반 단체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억압하고 금지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일반 단체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 단체들도 교회 권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여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만약 세상의 다른 단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제어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압력과 통제를 가한다면 교회는 그것에 물러서지 않고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것이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분이 누구며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법규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가 어떻게 누구를 섬길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법과 이 진리 아래 있고 이 진리가 교회를 통치하고 통제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진리 아래 있고 그것을 따른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돼요.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는 존 맥가너 목사님이 교회 금지 명령을 한 주정부를 향해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알고 거기에 동의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4개월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 오늘 개인별로 다 나눠드릴게 이 담화문인데 그거를 이제 번역본을 제가 얻어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 존 맥가너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4개월 동안 정부의 명령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 역사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결정에서 드린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4개월 동안 정기된 비대면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다. 이제 대면으로 전환하겠다. 교회 장로들과 담임 목사가 모여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사실 미 주 정부까지, 연방 정부까지 들썩이는 담화문이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시에 주정부는 엄청난 범칙금과 이 법적 어떤 제재를 가하고자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 법관은 대면 예배를 허락하는 것이 법으로 맞다. 통과한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존 맥가너 목사님이 쓴 글을 인용을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나눠드린 이 글은 우리 교회 입장이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입장입니다. 즉 모든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입장이며 당장 우리 교회가 정부의 명령에 어긋나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고자 이 글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정부의 시책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루 이틀 전에 그 발표가 있기 전에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고자 결정을 했고 식사를 금하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로 전환하고자 저는 이 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마땅히 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드리는 겁니다. 꼭 읽기 바랍니다. 자, 그곳에서 존 맥가너 목사님이 이런 입장문을 발표해요. 미국 헌법의 수정 조항 제1조 여는 글에 국회는 종교의 설립을 존중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권리는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중 하나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정부를 임명하고 정부의 권위의 범위와 한계를 모두 확립하신다. 그러므로 비록 수정헌법 자체가 기초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성경적 원칙에 기초하더라도 우리의 주장은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교회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정부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런 자유를 부여받았고 그분의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정부가 그것을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간에 교회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의 뜻에 움직여야 될 단체임을 다시 한번 주장한 거죠. 여러분이 이 위대한 교회에 속해 있음을 깨닫길 바라요. 그리고 이 위대한 교회의 하나 되기를 진리에 복종함으로 애쓰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교회 하나 되기 위하여 이 예배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리길 바라요. 이 위대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교회와 다른 판단, 다른 결정을 하지 않길 바라요. 교회에서 이탈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 되기를, 한 생각, 한 마음을 품기를 애쓰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